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날마다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긍정,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어떤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힘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패배감, 좌절감, 우울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좌절과 패배의식, 이런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어떤 세력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어떤 힘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좀 이런 삶에서 좀 나가고 싶은데 내 의지로 잘 안 된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듯이 악한 영들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 마무리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마귀가 있다, 마귀의 괴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괴계라는 말은 마귀의 계획, 마귀가 뭔가 움직이는 고의적인 활동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요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보여야 대적을 하지. 우리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살지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싸대기를 때릴 수도 없고 주먹질을 할 수도 없고 발로 찰 수도 없고, 뭐 마귀의 존재가 드러나야 뭐 대적을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씨름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마귀와 대적해 본 경험 말이에요. 마귀와 싸워 본 경험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싸우셨어요? 싸움의 방법, 싸워서 이기셨나요? 싸워서 지셨나요? 싸움 자체는 해보셨나요? 몇 번을 물어봐야 대답을 할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결국은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제가 한 거죠. 왜? 글쎄, 뭔가 뭐 마귀도 있다, 귀신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상대하거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게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귀신, 마귀, 사탄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런 영적인 존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힘이 대단해요. 아는 것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안수해 주잖아요. 그럼 귀신이 옮아가 버려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악한 존재인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이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귀와 대적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아 나가라, 또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낼 뿐 아니라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야단치는 이런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단은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이 귀신과 상대했던 내용들을 성경이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덩이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습게 보는 것,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훅 들어와 버리거든요. 자,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을 놔주겠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 한 번 굽어가며 세계 만국을 주겠다는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소욕, 우리의 약점,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뛰어내려봐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줄 거야. 뭘 시험해요? 하나님의 능력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현혹해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켜. 이게 사단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패배하고 좌절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짓눌려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사단을 이기는 방법,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사람에게만 있어요. 딱 한 종류의 사람에게만 있어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권세만이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나 하나님 자녀야, 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이런 믿음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 사단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절대 육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혈과 육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식, 힘, 권력, 돈,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우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강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얻은 것만큼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지식의 힘이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은 그를 능가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사단은 4가지의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사단은요, 통치자라 그래요. 통치가 뭐예요? 지배를 하는 거예요. 통치가 뭐예요? 자기 발 아래 두는 거예요. 자기 권력 아래 두는 거예요. 사단이 한번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사단의 그 권력 아래서, 사단의 그 힘 아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신에 의해서 그의 정신이, 그의 삶이, 그의 온몸이 움직입니다. 이걸 통치라 그래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은 주관자라 그래요. 주관자. 주관은 뭐예요? 좋은 말로 하면 리더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우리를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힘이에요. 사단에게 한번 이끌리면요, 여러분 자기 의지대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단은 어두움에서 움직이는 영이라 그래요. 어두움이 뭐죠?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두움이 있거든요. 불의, 욕심, 음란, 세상에 이런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온갖 나쁜 것들, 우리 어둠의 세력이라 그러잖아요. 어두운 생각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단이 움직이거든요. 중독이라는 말을 아시죠? 세디즘. 이 중독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도박에 한번 중독 걸린 사람이 자의로 도박을 이겨내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우스운 말이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도박해서 오른손을 잘랐더니 왼손으로 하고, 왼손을 잘랐더니 뭘로 해요? 발가락으로 한대잖아요. 발가락마저 잘랐더니 뭘로 한대요? 주둥이로 한대잖아요. 여러분 벗어나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왜 그래요? 어두움의 세력을 사단이 꽉 쥐고 그를 통치하고 그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하늘의 악한 영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땅을 보고 살아요. 우리는 땅의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사단은 저 위에서,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사단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10수, 100수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에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낸 거예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해요. 너희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여기 주가 누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속에 임하여 우리가 어떤 악한 영들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말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면 사단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둠의 영이, 어떤 악한 영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권세가 안 나타나죠? 내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왜 이 권세가 안 나타나냐고요.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강건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려면 내 영이, 내 영성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꼼짝 못해. 근데 사단이 쫙 보니까 비실비실해. 병들었어.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영이 지금 글록기 상태야. 그러면요, 사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억압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예수 안에서 영적인 건강, 영적으로 영성이 충만한 이런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18절, 19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기도의 영성이 없으면 우리의 영이 건강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1분 기도해갖고 24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1분 정도 밥 먹을 때 10초씩 나누어서 60초 1분을 기도했다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건강해져서 사단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만큼 여러분들의 영성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영에 얼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그 영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속에 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단은 24시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우리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전혀 영적 삶에 관심이 없이 기도 안 하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것조차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나이가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 안에 앉아있던 40년 된 한진병이를 일으켰거든요. 집에 가서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라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던 어떤 날, 나는 아무 힘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를 쥐고 있던 병마의 세력, 그를 억압하고 있던 가난의 세력, 그를 억압하고 있던 불가능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 건강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은 한 번 기도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운동을 아주 오래 했어요. 여러분 근력 운동은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10kg를 가지고 계속 들지요. 그러면 좀 며칠 지나면요 얘가 내성이 생겨서요 10kg를 우습게 알아요. 근육이 안 커요. 15kg를 들어야 되고 20kg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커지고 힘이 생겨요. 여러분 1분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오늘은 내 영성이 1분밖에 기도 못해. 그런 다음날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자꾸 여러분들의 영성이 깊어지고 건강해질 때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영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요.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군사들이 평복을 입고 있다가 갑옷으로 갈아입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어딘가 벗어서 옷을 걸어놨다가 특별한 날이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할 때 그 옷을 입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24시간 우리 안에 입고 있어야 될 옷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허리띠가 있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몸빼바지 같은 거 입잖아요. 그리고 헝겊 하나를 쭉 가지고요 일하러 나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허리를 쫙 동여매고 나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허리를 쫙 동여매는 순간 온몸에 힘이 생겨, 몸에 중심이 생겨요. 응?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사단이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 아유 교회 갈까 말까, 아유 이거 할까 말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세상에서요 이거 술 먹을까 말까, 흔들 중심을 못 잡는 사람을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영성이 쌓여질 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영성, 분별하는 영성이 생겨서 여러분 사단의 괴계, 사단의 꼬임, 사단의 술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래요. 호심경이 뭐냐면요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일반 군사들은 없는데 보통 이렇게 대장급 되는 이런 장군들은요 가슴에 이렇게 양쪽에 2개 철로 된 심장을 보호하는 철판이 있어요. 이거를 호신경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의로 어디를 보호하라?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라. 심장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라. 우리의 신앙 양심이 의로 둘러싸여서 양심에 꺼리끼는 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양심에 불편한 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양심이 꺼리끼고 내 신앙 양심에 불편한 것을 자꾸 하면은 사단이 우리의 심장을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영적인 양심을 무너뜨려서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폼은 목사인데, 폼은 장로고 권사인데 아무 힘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요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다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무너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딱 붙어 있으면요 저 친구는 건드려봤자 아무런 요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건드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무슨 말이 나오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적군이 화살을 쏴서 사람을 무너뜨릴 때 팔대기다가 활 쏴요, 심장에 쏴요? 그렇죠. 심장, 팔대기는요 나으면 그만이에요. 여기 심장에 쏴버리면 생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는 사단의 괴계 앞에 패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 양심을 지키셔야 돼요. 매 순간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신자된 양심, 직분자된 양심, 이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사단이 우리를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해요. 말씀의 검. 여러분, 사단은요 방어만 해서 되는 자가 아니고요 공격을 해야 되는 자거든요. 그래서는 말씀의 검,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두 가지를 가지라 그래요. 사단의 전략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으로 막아내고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면 사단이 우리에게 꼼짝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싸워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나를 안 건드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나를 안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사단은 자꾸 공격해요. 여러분 가만히 아무 죄 안 지으려고 있어 보세요. 악한 생각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아무 데도 다니지 않고 집에 꼼짝없이 앉아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죄의 생각이 안 일어납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이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24시간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이 제일로 많이 사용하는 공격 무기가 뭔 줄 아세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보면요, 사단이 좋아하는 메뉴가 거기 쫙 나와 있는데요, 시기, 질투, 탐욕, 불의, 분냄, 당짓는 거, 이런 것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메뉴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건드려요. 여러분 감정을 건드려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건드려요. 이때
여러분들이 정신 딱 차리고 이 사단의 괴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런 악한 생각이 찾아올 때, 나쁜 감정이 찾아올 때, 상황에서 불편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사단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응? 제가 목회하는데 어떤 부부가요,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나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부인이 먼저 찾아왔는데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 좀 짰나 봐. 그 남편이 너는 맨날 간도 못 맞추냐, 맨날 왜 찌개가 짜냐.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끓인다고 끓였는데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이 말이야 짜증을 내니까 부인이 열받아서 뭐래요? 짜면 물 부어 처먹지. 뭐 짜다 안 짜다 불평하냐. 이게 시발이었어요. 된장찌개가 짠 게 시발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박 터지게 싸우다가 아침에 이혼하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된장찌개 때문에. 얘기했죠? 사단은요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야, 우리 집을 팔아먹자, 이런 걸로 우리가 안 무너져요. 사단은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절대로 초보 운전자들은 누구에게 운전 배우지 마라? 남편에게 운전 배우지 마라.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 그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요, 그 권사님 여자분이 초보 운전이라 운전대 몰고 나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대요. 브레이크 밟으려는데 액셀에다 밟았다가 손이 날라오는데 맞아 죽을 뻔했대요. 여러분, 사소한 거, 사단은 엄청난 걸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 볼래? 절 한 번만 해볼래? 폴짝 한번 뛰어볼래? 이런 거, 이게 우리가 무너지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찬송 아세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찬송 알아요? 주일학교를 댕겼어야 알지. 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거 주일학교 때 배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겠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사단의 괴계를 이기려면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어디를 쏘다니는지, 가야 되는 곳, 가지 말아야 되는 곳, 만나야 되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가까운 사람 통해서 역사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 통해서 역사해요.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요. 분별력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바보로 사용해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호객으로 사용해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울증이라는 거 있죠. 제가 심리학 박사잖아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거는요 사실 병원에서 고치는 확률은 1%가 안 됩니다. 우울증은요 어떻게 고쳐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일으키면 그 우울이 벗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우울증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봤지만 우울증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아주 많이 봤어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꽉 쥐고 우리의 삶을 억어해도 주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야 돼요.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단은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져요. 무조건 싸워야 돼요. 무조건 싸워야 돼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움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사단의 모든 괴계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